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어서 6장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어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자마자 주일 예배인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이죠. 제 목소리는 아직 잠겨서 돌아오질 않네요. 여러분도 피곤하실 텐데,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여러분은 잘 주무셨나요? 저는 너무 피곤한 채로 잠들었는데 밤새 꿈에 무슨 개그 쇼가 나타나가지고 진행이 돼가지고 막 꿈에서 하도 웃다가 웃는 제 소리에 제가 아침에 깼어요. 막 하하하하 하다가 그 하하하 소리에 제가 깬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혹여 꿈자리가 사나웠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든 꿈은 제가 강조하듯이 나의 내적인 건강을 위해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심지어 악몽조차 오히려 요거 꼭 봐줘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그 충격요법일 뿐이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우리 올 한 해 교회 표어이기도 하고 자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수년 전에 성탄절에 읽은 글인데, 김영민 이분은 방송 PD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단 향림교회, 서울의 향림교회를 출석하시는 또 기독교인이세요. 그리고 방송 PD지만 역사의 이 매니아세요. 역사 매니아. 그래서 이분이 시사인이라는 잡지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역사와 관련돼서 아주 정말 재미있으면서도 따뜻한, 혹은 지금 시대를 성찰하게끔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역사에 빗대서 이렇게 연재를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글을 수년 전에 읽었는데 성탄절쯤에 이분이 올리신 글인데, 이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려다가 이거는 좀 나누고 싶어서 그냥 제가 좀 읽어도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1991년 지금처럼 여의도의 공원이 조성되기 전 한때 비행장으로까지 사용되었을 만큼 드넓었던 여의도 광장은 그날 주말을 맞아 인파로 가득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자전거를 타며 내지르는 환성과 학생들의 새된 웃음소리,
모처럼 가족들끼리 손잡고 거닐며 나누는 담소 소리에 여의도는 시끌시끌했다. 언제부턴가 광장 한켠에 서 있는 흰색 프라이드가 부릉거리며 들썩일 때 아무도 그에 신경 쓴 사람은 없었다. 누군가의 시야에 흰색 프라이드의 움직임이 들어왔다. 제 갈 길 가겠지. 그러나 머금고 있던 미소를 풀지 않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은 급속도로 얼어붙었고 입에서 나오는 비명의 데시벨은 점점 높아갔다. 저 미친놈이. 흰색 프라이드가 마치 영양대를 덮치는 사자처럼 인파 가운데로 달려들었던 것이다. 비명과 엔진 소리가 여의도 광장의 하늘을 찢었고 눈깜짝할 사이 프라이드의 작달막하지만 튼튼한 몸체는 여러 사람들을 치받았다. 일단은 희생자들을 짓밟은 차는 맹수처럼 포효하며 방향을 바꿨다. 붕붕 죽을 힘을 다해 넓디 넓은 광장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동차는 다시금 전설력으로 달려들었다. 도망가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갔다. 훗날 이 사건의 범인 김용재의 회고이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네, 잠시 이 사진을 이렇게 띄워주세요. 좌충우돌하던 자동차는 자전거 대요소 시설물에 부딪히면서 멈춘다. 여기서 천만다행한 일이 생겼다. 앞바퀴에 뭔가 끼면서 차 시동이 꺼진 것이다. 운전자는 계속 기어를 조작하며 차를 움직이려고 기를 썼다. 그러나 차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까지 넋을 잃고 있거나 망연히 서 있던 사람들이 차로 달려들었다. 그때 차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건 나이 20살을 넘었을까 말까 한 젊은이였다. 인상도 그리 험악하지는 않았지만 손에 든 등산용 칼에는 명백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정체불명의 괴한과 몇 명의 시민들이 대치했다. 도망가던 괴한은 소녀 하나를 인질로 잡았다. 겁에 질린 소녀가 울부짖자 그는 칼을 휘둘러 그녀의 배를 찔렀다. 이때 또 하나의 천우 신조가 일어났다. 그 칼이 허리띠 버클에 걸렸고 소녀는 무사했던 것이다. 그 순간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이 범인을 덮쳤다. 그중 한 사람이 범인의 팔을 낚아채고 어지러이 몽둥이질이 이어졌다. 잡았다. 범인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이미 그가 지나온 타이어 바퀴 자국의 위로 2명이 숨을 거뒀고 20명이 넘는 이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철철 흐른 상태에서 영등포 경찰서로 끌려간 김용재는 기자들의 질문에 악다구니로 답한다. 사람들이 마냥 즐겁게 노는 것을 보니 내 처지가 원망스럽고 세상에 대해 뭔가 복수를 하고 싶었다. 술을 마셨습니까?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그랬다.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다.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처음에 악셀레터를 밟아 사람 하나를 친 뒤 그는 아예 눈을 감고 이어폰에서 들리는 팝송만 들으며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았다고 했다. 그의 차 안에는 이런 유서가 남아 있었다. 괴로워 죽고 싶다. 오늘 세상을 하직하기로 했다. 그렇잖아도 힘겨운 세상. 눈까지 나빠 더욱 괴롭다. 세상이 싫다. 20살의 청년에게 세상은 왜 그렇게까지 힘겨웠던 것일까? 김영재는 충북 옥천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었고 어머니는 역시 눈이 심하게 나쁜 장애인이었다. 김용재는 선천적 약시였는데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적 장애로 보인다. 몇 번의 가출과 귀가 끝에 어머니는 끝내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시리 끝에 농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영재의 삶은 기구하면서 동시에 불량했다. 중국집 배달원, 멍텅구리 배선원, 공장 직공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지만 그의 눈이 항상 문제가 됐다. 주소를 보지 못해 헤매는 배달원과 공장 기계에 부딪히기 일수인 직공을 용납하는 사장은 드물었다. 심지어 오는 손님한테 인사만 하면 되는 시력과 관계없는 나이트클럽 웨이터 일을 하고 좋아했지만 그는 왕림한 나이트클럽 사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손님 어서 옵쇼 라고 부르짖다가 바로 잘렸다.
어느 놈이 현관에 소경을 세워놨어. 사장의 호통이었다. 김용재도 열심히 살아보려다 장애 때문에 좌절한 그저 순박한 청년만은 아니었다. 김용재가 자신을 돌보던 수녀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은 책 마지막 사형수에 보면 짧은 생 동안 그가 거의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절도, 강도, 방화 등. 하지만 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된다. 그가 막다른 고갯길에서 범죄의 검은 손을 여러 번 쳐들었을지언정 그 고개와 고개 사이의 능선길에서는 필사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사실이다. 모든 노력은 결국 암담한 절망에 뒤덮였다. 생을 포기한 상태에서 김용재는 그때껏 자신을 내리누르던 세상을 향해 온갖 가시들을 창처럼 내뻗은 거대한 고슴도치가 된다. 이 고슴도치는 여의도 광장을 미친 듯 질주했고 2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수많은 희생자를 냈다. 시민들의 분노는 대단했다. 당시 현장 기사를 보면 그놈을 제가 한 그대로 차에 깔아뭉개 죽여버리자 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20살 김용재는 젊은 악마가 되어 30 내내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수가 된다. 희생자 가운데 윤신재라는 6살 아이가 있었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마저 읽어드릴게요. 세발 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광장을 앙증맞게 달리던 아이는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우다시피 했던 할머니는 그야말로 목이 찢어지도록 악을 쓰고 싶은 심경이었을 것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시민들이 차로 갈아 죽여버려 하고 부르짖는 판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 남매 중 사내 아이가 한 미치광이 때문에 생명을 잃다니. 김용재가 사형 선고를 받은 뒤 할머니는 그를 찾아간다. 자신에게 허리를 끊는 아픔을 준 범죄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를 궁금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누구나 현장 검증 때 마스크에 모자를 쓴 범인을 보면 모자 벗겨를 부르짖지 않은가. 아마 할머니도 그랬을지 모른다. 신앙의 힘을 빌려 용서하는 마음도 가지려고 애썼겠지만 또 그를 이유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에도 가능했겠지만 대체 누군지 얼굴이나 보지 않은 마음 또한 컸으리라. 그때 할머니가 본 것은 그야말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모습이었다.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는 김용재를 보면서 할머니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공포에 떨고 있는 용재의 모습을 보고는 그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한 책임이 우리 사회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손자라 여기고 사랑을 심어주려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손자의 원수의 옥바라지에 나선다. 책 마지막 사형수에 나오는 김용재 편지에는 할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김용재를 위해 유명한 안과 의사와 함께 방문하여 안경을 맞춰준다. 안경 정도로는 그의 약시를 보완할 수 없었지만 김용재는 헛수고인 줄 알았지만 물리칠 수 없었다고 회고한다. 할머니는 자신이 건넨 안경을 쓴 김용재와 함께 성경을 읽는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었다. 사랑은 오래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김용재는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며 하염없이 울었다고 했다. 아마 그도 숨죽여 울었을 것이다. 특히 그 다음 구절을 그들은 이를 악물고 읽었을 것이다. 성을 내지 않으며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이어진 가난과 장애, 사회로부터 별다른 돌봄 없이 내동댕이 쳐진 생, 그 속에서 키운 분노와 앙심으로 악마가 됐던 김용재와 그 소행의 천금 같은 손자를 익은 분노와 앙심을 뼈를 깎듯 도려내고 그와 함께 성경을 읽은 할머니. 그들은 울먹이면서 그 구절을 읽어내렸을 것이다. 마지막 한마디는 두 사람 모두에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앞으로 견딜 일은 둘 다에게 많았다. 할머니의 남편이 화병으로 세상을 등졌고 자식의 죽음으로 상심한 며느리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죽음들 앞에서 어찌 성내지 아니하고 앙심을 품지 아니할 수 있었으며 모든 것을 견디기가 쉬웠을까. 그러나 할머니는 김영재의 불운한 과거 속에서 용서의 열쇠를 찾는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과 함께 김용재의 가명을 탄원한다. 지독한 근시의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의 죽음, 가난 속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자포자기의 몸부림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을 가졌더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손자라 여기고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용서도 헛되이 1997년 12월 30일 그는 대한민국에서 집행된 마지막 사형수 명단에 올랐고 교수대에서 생을 마친다. 김용재는 재소자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엎드려 통사정을 해서라도 그 발을 씻어주며 죄를 씻기를 바랐다고 한다. 굶주린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꼬박꼬박 금요일 점심을 굶기도 했다. 그 모범수 김용재는 입회인들이 흐느끼자 울지 말라고 달래기까지 한 뒤 교수 뒤에 섰다. 약시였기에 안구를 기증할 수 없었던 그는 신장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아쉽게도 실패했다고 전해진다. 너무 길었는데 잘 들으셨나요? 네. 여러분 이 뉴스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마 11살, 12살쯤 됐을 나이였는데 저보다 어리었던 그 손자를 익은 할머니가 결국 그 사형수 김용재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 탄원도 하고 그와 함께 성경도 읽고 정말로 손자로 생각하고 옥바라지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수 김용재는 정말로 그 사랑 앞에서 완전히 바뀌었죠. 열심히 살아보고 싶었으나 세상에 받아주지 않은 그 원망이 어느 날 TV 보면서 깔깔깔깔 행복하게 웃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절망스러운데 저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저렇게 둘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묻지마 살인을 벌인 거였잖아요. 그 방향을 잃은 분노가 정확하게 사랑의 방향을 찾은 변화. 이 이야기가 며칠 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거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제가 이 말은 많이 썼지만 무슨 뜻인지 한자로 제가 이렇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슷한 말들 많잖아요. 자비, 인애, 사랑, 이건 왜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가지지? 다른 게 있나 하고 자비를 한자로 찾아봤더니 그 사랑하는 자자에 슬플 비자였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비가 무슨 그냥 한자식 그 표현만 빌려 쓴 건지 어떤지 그 어원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랑하고 슬프다라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이 저한테는 참 뜬금없으면서도 이게 뭘까 이렇게 오랫동안 곱씹어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곱씹어 보니 저에게 다가왔던 건 뭐냐면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이거구나. 측은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 단어가 결국 자비구나. 그러니까 그제서야 오더라고요. 무언가를 볼 때, 그런데 그 사람이 혹은 그 어떤 상황이 뭔가 어그러져 있을 때, 그리고 잘못돼 있을 때, 우리는 보통 튀어나오는 마음이 어떤가요? 쉬운 예를 들면 뉴스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와 사랑스럽다 그러세요? 아니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특히 나오면 바로
비난과 비아냥거림이 나오잖아요. 저도 아직도 그래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혹은 이렇게 범죄자가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혹은 내 가족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소한 행동을 해서 내가 짜증이 올라올 때, 그때 그 잘못된 걸 바라볼 때 마음은 보통은 비난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사랑의 마음인데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 그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하니까 그게 바로 자비인 거죠. 안타까움. 하지만 책망하고 싶지는 않은. 그리고 그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측은한 마음. 그게 다 자비였던 겁니다. 결국 그러면 자비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일을 용서하려고 할 때 그 분기점, 그 변곡점, 그 가장 여러분 저항이 가장 높을 때,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게 바로 자비더라고요. 이미 나에게 쉬운 거는 그건 그냥 사랑이죠. 쉬운 거예요. 그냥 그건 되는 거예요. 왜 물리 시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물리학 배울 때 그래요. 그 저항 개수라는 게 있어요. 물건이 이렇게 표면에 있을 때 여기는 이제 움직이지 않으려는 저항 개수가 있어요. 밀려고 하면 살짝 밀어서는 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힘보다 이 컵의 저항 개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저항 개수가 항상 높냐 하면 그렇지 않고 움직이기 직전에 가장 그 힘이 세요. 그래서 항상 무언가 처음 밀 때 그 밀기 직전까지가 제일 힘들고 한번 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덜 힘을 들여도 쭉 가잖아요. 그 저항 개수가 가장 높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가 안 될 때가 제일 그 마음의 저항이 높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에라이 모르겠다 용서한다. 에라이 모르겠다 마음은 내키지 않으나 용서하고 싶다. 적어도 용서는 안 되는,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든 용서하고 싶다라고 그 의도를 내는 거, 아주 작은 한 발만 더 내는 거, 그게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고 그게 바로 진짜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사형수 김용재를 맞이했던 할머니, 그 처음에 도대체 이 쌍둥이 내 귀한 손자 죽인 놈이 누구야 하고 찾으러 갈 때까지만 해도 그 할머니의 저항 개수는 어마어마하게 높았겠죠.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일 거예요. 우리 애가 아파서 그렇게 응급실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이렇게 제가 크게 놀랐는데 그거를 누군가로 인해 잃었다? 그거는 저라도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저항을 뚫고 자비의 마음을 냈죠. 근데 그 자비의 마음을 내게 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었어요. 사형수 김영재의 첫 모습이 어땠다고 그랬나요?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연발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 김용재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기구하기 그지없는 생을 살고 늘 이 사회로부터 제외당하고 소외당하고 내밀려서 결국에는 정말로 저는 비유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건 이 사회가 사형수 김용재를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연을 보고 나서야 자비의 마음이 싹 든 거예요. 아니 그냥 악마의 뿔이 나고 그냥 뭐 손톱이 다 칼날 같고 하는 말마다 그냥 욕지거리가 나오는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인 줄 마음으로는 그렇게 알고 봤더니 본 이 사람은 얼굴도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굉장히 순박하게 정말 뭐 당하고만 살 것처럼 그렇게 순박한 얼굴을 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 그걸 보고 나서야 악마가 아니었구나가 보였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자비의 병겁종으로 넘어가려면 우선은 어떤 내가 용납이 안 되는 상황,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상황, 내키지 않는 상황을 우선은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내 상상 속에 그만큼 나쁜 일인지, 그만큼 악한 것인지, 그만큼 못되고 잘못된 건지 한번 리셋 키를 누르고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 김용재처럼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랑과 자비는 잘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제가 두 군데를 읽었는데 먼저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의 핵심 말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도 당연히 자비롭다는 거예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고 소의 새끼는 송아지고 개의 새끼는 강아지이듯이 하나님의 새끼는 하나님 다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다음에 하나를 이 누가복음은 자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인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내 눈이 가려서 내가 잠깐 두려움과 욕심과 미움에 눈이 팔려서 내 본래에 있는 자비의 힘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일 뿐, 내가 언제든지 그것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를 자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은 16절 아래의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지키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듯이 유대인들은 토요일날이 안식일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경전인 토라를 읽었어요. 근데 그날은 예언서인 이사야의 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랍비로 불렸으니까, 선생이라고 불렸으니까 아마 그날 안식일날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올라가셨나 봐요. 이사야서의 그 딱 구절을 읽으신 거예요. 그 읽으신 내용이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김용재 이야기를 이 내용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김용재를 예수님께서 만나러 오셨다면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이 김용재를 만나셨다고 생각해요. 그 할머니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선택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그리고 그 김용재를 위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김용재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이미 감옥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미 상관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마음이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랑 안에서.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김용재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사람 얼굴도 바라보지 못했고 결국
그 육체의 눈은 고치지 못했지만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고쳤죠. 원망의 눈에서 감사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할머니, 손자를 잃은 할머니의 눈마저도 김용재의 원망이 결국 할머니의 원망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결국 할머니의 그 자비가 다시 김용재의 자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게 바로 손자를 김용재에게 잃었던 할머니가 하셨던 일이고,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비로 눈뜨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100%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되는 거를 막으실 필요는 없어요. 나 한 번에 되던데 나는 그냥 되던데, 그러면 뭐 최고. 그런데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거나 낙심하실 필요 없고, 그냥 사랑과 미움이 50대 50이라면 나머지 미움을 50을 이게 사랑이고 이게 미움이라면 이만큼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만, 50에서 51만큼만 오늘 내가 사랑한다. 51만큼만 내가 오늘 용서한다. 51만큼만 내가 오늘 자비를 선택한다. 어떻게? 잘 봄으로써. 내가 내 판단으로, 내 선입견으로 일단 대하지 말고 이거를 리세키, 제로 상태로 돌려놓고 하얀 백지로 돌려놓은 다음 도대체 무엇이 있는 그대로인가를 먼저 바라보는 눈,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도 몰랐던 자비의 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비로 눈뜨는 여러분과 우리 간성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